예수님이 12세가 되었을 때에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올라갔다. 그 6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 갔겠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12살, 이때가 이제 예수님이 성년식을 하는 날입니다. 성년식, 12세가 되면 이 성년식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특별히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6월절 절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가장 많았을 때는 1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대전의 인구가 뭐 한 150만 되나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100만 명이 전 세계 전 지역에서 몰려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주변에.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숫자는 아니다 하더라도 많은 수가 몰리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 고향에서도 어때요? 많은 가족들 또 많은 가족들 단위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치고 돌아갈 때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막 애들은 애들끼리 장난하고 놀고 또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어울리면서 정치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자들이 여자들끼리 또 수다 떨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행렬이 이렇게 그 고향에서도 나사렛에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애들 노는 순간에 예수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 하룻길을 가서 이제 찾아보니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를 찾으러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데 뭐 하고 있냐면 예수가 그 율법의 선생들과 말씀에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토론하는 그 수준이 얼마나 뛰어난지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고 마리아도 깜짝 놀라고 그래서 마리아가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 그때 그 말을 들은 12살 된 예수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12세 예수님이 이제 성년, 어른으로 접어드는 이 나이 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기 자의식,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자기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분명한 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부모들이 놀랐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놀랄만도 해요. 왜? 사실은 마리아에게는 이미 잉태를 했을 때 천사를 통해서 들려준 음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목자들을 통해서 들려준 음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음성을 잊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예수가 성년식 때 이 말,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 말을 한마디를 통해서 이제 예수가 자기 자의식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질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 중요한 대비가 되는 게 여러분 이제 이게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누가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자, 그런데 누가복음 마무리 24장이죠.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그 24장에 보면은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엠마오의 두 제자가 나와요. 네? 엠마오의 두 제자.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죠. 그죠? 예루살렘을 떠나고 가다가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 도상에서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열려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서로 제자들끼리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면서는 예수를 잃어버리고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는 잃어버린 예수를 찾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이 굉장한 중요한, 이해가 되세요? 굉장한 이게 의미인 거예요. 시작과 끝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지금 12년 동안을 예수와 함께 지냈어요. 그죠? 예수와 함께 지낸 거예요. 예수를 키워냈어요. 예수를 지금까지 자라게 한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래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고 예수님과 예배한다고 하고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항상 우리 속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예수가 내게는 어떤 의미냐, 그 예수가 내게는 어떤 존재냐, 그 예수가 내게 어떤 의미냐, 이거를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잃어버릴 때에 이 부모는 그 예수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겠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가 도대체 내게 어떤 의미냐, 이거를 순간순간 잃어버릴 때 그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내게 어떤 의미인지 배워야죠. 그러죠? 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요, 엠마오의 제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허탈한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엠마오의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는 어디 있느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를 만난 겁니다. 거기서 예수를 거기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서로 제자들끼리 서로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잃어버리면 교회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것으로부터 누가복음은 시작을 해요. 근데 누가복음을 쫙 마친 다음에 진짜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예요? 너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만나라. 그러고 교회로 가라. 그럼 교회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믿음의 동력자들 앞에서 네가 삶의 현장에서 만난 예수를 나누어라. 예수를 간증해라. 예수를 체험한 것을 드러내라. 이렇게, 이게 누가복음을 거쳐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도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이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가 내게 어떤 의미지? 이게 뭐 도대체 목사님 저 말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비유, 예수님이 하신 기적, 이 수많은 예수님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인격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교회로 오는 거죠. 교회에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제자도의 완성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단 입문하는 거고, 결국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찾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예수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함께 된 믿음의 동력자들 앞에서 내가 삶의 현장에 예수를 만났다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선포하고 나누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증거하는 제자들의 완성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초보자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가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고, 믿음의 분량이 큰 이 수요 예배에 나오는 하나님의 제자들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체험하고 교회에 와서 그 믿음의 초보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주일마다 모임 때마다 그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간증하고 예수를 체험한 것들을 나누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